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무르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익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깔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화면 앞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9쪽이 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은 22편과 23편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합니다. 23편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22편과 23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서 24편은 육신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과 함께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로 복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쓴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어린 아이가 기뻐 뛰며 춤을 추듯이 힘을 다하여 추었다고 사무엘하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미갈이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업신여긴 것을 입으로 발설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앞에서 망측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 앞에 다윗은 채통도 권위도 따지지 아니하고 기뻐서 춤을 춥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믿고 힘을 다하여 최고의 기쁨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과 같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에 기뻐하지 못했고 다윗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겼던 것이죠.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생명을 잉태하는 태가 닫혀져 버립니다. 다윗은 아내가 업신여겨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책을 겸손히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려옵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동요되어 위축되어 있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요즘에 교회로 차가 들어가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관련 직원들이 나와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관리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교회가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불합리하게 세상의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은 점점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의 기쁨으로 드려지기보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간절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보다 화면 앞이라는 개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앞 개념이 더 커져 있으면 긴장감보다 편안함이 앞서고 정해진 시간보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게 됩니다. 바쁜 일부터 하고 시간이 되면 그때 예배를 여는 것이 아니고 화면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갈처럼 예배의 구경꾼의 모습으로 기쁨 없는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감개무량하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역사를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시켜서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순례자들이 붐비는 그곳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실상 왕의 입성이고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행차하시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문과 성전문이었습니다. 당시 문들 중에는 사슬로 매여 위로 들어 올려지는 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그 머리를 들려 영광의 왕을 맞으라고 명령합니다. 머리를 들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즉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너희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문들의 머리를 드는 것과 누가복음의 머리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실 당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그 문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3장과 4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 말씀하십니다. 왕이 들어오는 문을 에스겔 44장 2절에 닫아두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의 황금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쪽일까요? 동쪽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케뎀은 이전에 혹은 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성막과 진영의 진행 방향도 동쪽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북쪽이 아닌 동쪽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케뎀, 동쪽이 갖는 의미는 동쪽이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케뎀이라는 단어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4편 영원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이전에 고대의 원래라는 뜻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 영광의 왕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죄 없던 인간의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렇게 동쪽으로 이동한 곳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했던 본향,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이 있었고, 그곳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종종 케뎀 즉 동쪽을 에덴 동산이 있던 곳으로 설명하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을 간직한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던 그 동산의 회복으로 우리가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사는 삶이 아닌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통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승천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귀환하시는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하늘 영광의 문으로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기의 백성들도 다 그분 따라서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히게 되었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 대가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그 문으로 통과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춤을 추며 맞이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막 환호를 지르시면서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잠잠히 사랑하셨다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들리지 않고 약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뜻을 바로 알면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알게 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안식하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연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십니다. 이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아서 그 품에 안은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안식을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변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직분을 내려놓고 겸손히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업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코로나19 확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삶과 예배 시간에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고의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솟구쳐 오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신 후에 주기도 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